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그때 매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가 주를 욕하며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니라. 그러나 다른 행악자가 되받아 그를 꾸짖어 말하기를 내가 동일한 정죄함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을 행한 것이 없도다라고 하고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 자,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사형을 언도받게 된 이제 두 사람이 함께 끌려와서 예수님 양편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죠. 예수님을 중간에 두고 오른편과 왼편에 그렇게 못 박히게 됩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인류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죠. 지금 2024년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로 2024년째가 되었습니다.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의 오심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라고 말하죠. 오신 후를 AD라고 말하죠. Before Christ, 그리스도 전, 그리고 그리스도 후, 바로 AD, 아나 도미니우스. 그래서 예수님이 중간에 있고 역사의 중심에는 바로 그분의 오심이 있고 또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른편에는 한 강도가 또 왼편에 한 강도가 이 본문에서는 행악자들이라고 악을 행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또한 역사 속에서 모든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누가 구원받지 못하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그림처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그림이고 그것은 하나의 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지금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로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그 구원을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 그 특징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보고 또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가 우리가 또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32절에 따르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은 두 행악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두 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한 죄인들입니다. 41절에 보게 되면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행한 그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은 참으로 당연하다고 그렇게 한 강도가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은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죄의 삭스로 사망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그 죄인들과 달리 그 중간에 달려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그들과 다른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조차도 예수님을 신문한 결과 선임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23장 4절에 보게 되면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14절과 15절에 보게 되면 헤롯조차도 그분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썼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은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따르면 그분은 거룩하고 악이 없으며 더러움이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분을 가리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라고 고린도서 5장 2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가까이에서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그가 그분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그 입에는 간사함도 없으셨다고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분께서 왜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형벌을
받고 계신 것입니까? 죄인이 형벌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하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던 것입니까? 이런 일이 예수님께는 너무나도 억울한 일 아닌 것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왜 단 한마디도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털 깎는 자 앞에서 양이 말이 없듯이 잠잠하고 그렇게 십자가를 묵묵히 지셔야만 했던 것입니까? 그 형벌을 받아들이셔야만 했던 것입니까? 성경은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따르면 그분께서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따르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따르면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에 따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이 두 강도의 그 죄들을 또한 담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아들 예수님을 그렇게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다시고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제거하시는 그 일을 하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왜 피 흘리셔야만 했습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예수님 중간에 있고 그 양편에 오른편과 왼편에 두 죄인이 매달린 것을 보게 되는데 놀라운 진리를 표적으로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죄인은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죄인 두 부류로 나눠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눠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한 사람은 구원받았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쪽 편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았을까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았겠죠? 여러분들 민족들의 심판에서도 주님께서 이제 왕국에 들어갈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민족들을 심판할 때도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양의 민족이라고 왼편에 있는 자들을 염소들이라고 그리고 염소들은 심판하시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왕국으로 들어가죠. 이 강도도 오른편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예수님은 오른손잡이시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오른쪽은요 오른쪽입니다. right 옳은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좌파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죄인의 그 특징은 어떠한가? 이 구원받지 못한 왼편의 이 죄인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특징. 첫 번째로 그는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욕하는 거죠. 우리 39절에 다시 한번 읽으면은 그 매달린 행악자 중에서 하나가 왼편에 달린 사람이겠죠? 주를 욕하며 말했습니다. 주를 욕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네가 그리스도이냐? 그러면 네와 우리 자신을 구원하라고 했습니다. 조롱하는 것이죠. 네가 그리스도야? 그럼 한번 우리를 살려봐봐.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당장의 이 고통에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한번 능력을 보여보라고 그렇게 야지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것이죠. 반면에 오른편에 달린 행악자는 그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40절, 41절에서 네가 동일한 정죄함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 행한 것이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님을 여전히 욕하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아주 심한 말로 조롱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욕을 하고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욕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를 또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39절에서 말했죠.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가 네가 그리스도인 것은 내가 못 믿겠다. 그러나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우리를 살려봐라. 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오게 해봐라 이거죠. 마귀적인 말입니다.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빵을 만들어서 우리를 만들어 보라야죠. 한번 뛰어내려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식으로 믿지 않은 가운데서 시험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과 함께 시작되는 그의 혼은 영원한 고통 속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고 다시는 구원받을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그러므로 더 이상 구원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필요 없도록 완벽한 구원을 이루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자신이 구원의 그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지 않은 것이고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이겠죠.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닌 것입니다. 또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를 느꼈다 할지라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을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신의 어떤 노력도 필요하고 자신의 선행도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의 죄를 씻고 깨끗하게 되는 데 있어서 여전히 자신의 그 수고와 또 종교와 어떤 선행이 필요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태도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완벽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이름도 없고 다른 어떤 거기에 행위에 포함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죄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영원하게 완전하게 속죄됩니다.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로 그런 분으로 그러한 그리스도로 그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때 그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죄인을 보십시오. 왼편에 달린 이 강도를 보십시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바로 이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육신의 안위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39절에서 그는 말했죠.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네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고 말입니다. 자, 여기서 그가 말한 이 구원하라고 말한 그의 요구는 혼의 구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그 죄의 형벌로부터 그 지옥으로부터 나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러한 요청이 아닌 것이죠.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임한 육체의 그 고통, 이 괴로움으로부터 풀어달라고 그 육체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간구를 했던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그는 여전히 이 생에 미련이 있는 것이고 죽음만큼은 피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죽는 순간까지도 이 생의 미련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음 뒤에 사후 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전하려고 해도 그들은 죽음 뒤에 하늘나라 지옥 그런 거는 신경 안 씁니다. 관심이 없어요. 오직 또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좀 이 육신의 그 편안함을 위해서 교회를 다닐 것인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다 잘 되고 건강하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면은 병도 치유된다더라.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된다더라. 그런 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이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은 것입니까? 오늘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특징이 이것이죠. 그들은 죽은 다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목적도 그냥 제사보다는 제밥에도 관심이 있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대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는 그런 세상 말들처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인가? 자기의 사업을 더 번성케 할 것인가? 또 보험을 하는 사람들은 왜 큰 교회를 다니는 줄 아십니까? 왜 사업하는 사람들 큰 교회를 다니는 줄 아십니까?
왜 정치인들이 큰 교회를 다니는 줄 아십니까? 다 그게 표이기 때문이고 또 자기의 어떤 고객이고 그렇기 때문에 큰 교회를 소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자신의 그 죄의 용서받는 것에 관심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여전히 편하게 사는 것, 더 부유하게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죄인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다음에 죄에 대해서 지옥이 있다는 거 나는 모르겠고 됐고 당장 지금 이 고통에서 이 문제에서 나를 해결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요구하는 것은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질병 치유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교회 다녔다고 해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끝이 아니라 심판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죽음 뒤의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죽기 일본 직전에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정말 병에 걸려서 병원에 누워서 그 호수를 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야,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예수 믿으면 그 예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있다고 한다면 나를 빨리 고쳐달라고 그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질병에서 빨리 치유시켜달라고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거기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죽기 일보 직전에도 인생의 문제, 육신의 문제, 재산 문제, 유산 문제, 자녀 문제 이런 것들에만 골몰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죠. 멸망하게 될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런데 멸망한 죄인들은 이 세상의 자랑에 빠져서 자신에게 임박한 죽음이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기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 땅에서 곧 떠날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한 500년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여전히 이 땅에서 뭘 더 쌓으려고 하고 더 추구하려고 하고 그렇게 재산을 축적하려고 하고 그런 것만 온갖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겠죠? 구원이 뭔데요? 구원받아야, 죄 용서받아야 하늘나라 가는 것이죠. 지옥 가지 않는 것이죠. 영혼을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아무리 쌓아봐야 죽음과 함께 하나도 이론 한 장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쌓았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좀처럼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들이 누렸던 지위라고 하는 것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죽음과 함께 끝나고 그들은 비천한 자리에서 뒹굴게 될 것입니다. 비천한 자리에서 뒹굴 뿐만 아니라 형벌과 고통의 장소, 비참한 장소에서 그 지옥에서 울부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운명인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주님의 오른편에 달린 이 죄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 우편의 강도는, 이 죄인은 이렇게 고백했죠. 41절에서 우리는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 참으로 마땅하다고. 이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자기 그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은 당연하다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그리고 사망 이후에 둘째 사망인 또 불못에 던져지는 것도 그는 인정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모태교인이에요. 나는 모태신앙인이에요. 나는 유아 세례 받았어요. 나는 세례 받았어요. 나는 뭘 받고 있어요. 나는 권사예요. 나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가 쌓아놓은 그러한 종교적인 경력들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의 죄인됨을 부정하고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나는 세례 받았다고, 나는 모태신앙인이라고, 나는 권사라고 열심히 지금 내 의를 쌓고 있다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이 두 죄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들의 죄 때문이었는데, 근데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깝깝한 노릇이죠.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내가 왜 죄인이냐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왜 십자가에 달리고 냐고, 당신은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라고,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막 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당신의 그 십자가 아니더라도 나는 얼마든지 내 종교로,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 종교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의가 하나님의 의의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내 의의를 내세우는 것이에요. 나를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내가 더 착해. 교회 다니는 사람 더 죄인이더라. 위선자들 많더라. 그러면서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사람들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부인하는 사람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결코 구원될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받으려면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셨습니까? 구원받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도다.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던 것이죠. 그리고 구약의 인물이지만 다윗 같은 경우는 확실한 자비를 받은 사람인데, 죄악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고, 내가 죄 중에서 내가 태어났다고, 내 죄가들을 내가 안다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그렇게 시편 51편에서 외치고 있었죠. 이렇게 정직하게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는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첫 단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2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죄를 시인했을 때 주께서 자기의 죄들을 다 용서하셨다고, 내가 내 죄를 주께 시인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죄가들을 주께 자백하리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죄인이 죄 용서받으려고 한다면 첫 번째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은 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28장 13절에서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받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변명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뭘 위해서 양을 살려주고 변명하는 것이죠. 자기의 죄를 정당화했던 것이죠. 다윗은 자기의 죄를 시인했던 것입니다. 더 큰 죄를 졌지만, 살인하고 간음죄를 졌지만 자기가 죄를 시인했습니다. 나단이 왔을 때 내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그렇게 시인했을 때 주께서도 죄의 악을 치우셨나이다. 즉시로 하나님께서 자비로 확실하게 그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우리와 같은 구원은 아니었을지라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그 가운데 나도 죄인인 것은, 그렇게 죄인임을 시인하는 사람,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 수 있나요? 여러분, 단 하나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못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착한 사람이 하늘나라 갈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착하게 살아야지 하늘나라 갈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착하지 못해서 하늘나라 못 가는 게 아니고,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단 하나의 그 죄가 하늘나라 못 가게 만드는 거고,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 못 가는 이유가 착하지 못해서, 선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죄가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하늘나라 갑니까? 그 죄를 용서받으면 죄가 없어져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단 하나의 죄도 없는 사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러한 의인이 되어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우리를 위한 희생양이 되신 것이죠. 아무리 우리 스스로 한 점 부끄럼 없이 살 수가 없어요. 남을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남이 안 볼 때 여러분의 모습은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에 있을 때 모습 말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누구나 다 우리는 죄 안 짓고 못 사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의 씨로 태어났습니다. 김씨, 이씨, 최씨, 박씨, 주씨, 조씨, 어떤 씨든 다 죄의 씨예요. 양놈의 씨, 양반의 씨가 있고 쌍놈의 씨가 있고 그거 없어요. 다
다 죄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라는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죄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라는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어떻게 복음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건강한 사람들에게는요, 의사가 쓸데없어요. 필요 없죠. 병든 사람들에게만 필요하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답답한 노릇이죠.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그 문제가 이것이에요. 쉽게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 신약이 개발되었습니다. 여기 신약이 나왔습니다. 어떤 암 환자도, 말기암 환자도 완치될 수 있는 신약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누구에게 기쁜 소식이 될까요? 암 환자에게 기쁜 소식이죠. 근데 자기는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게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이 선포되었습니다. 신약이 뭐예요? 구약이 아니라 신약, 뉴 테스타멘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 그 피로 우리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어요. 이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죄도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믿지 않음이 죄가 되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술 마시고 간음하고 살인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죄 때문에 그 모든 죄들은 다 깨끗하게 됐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저들이나 우리나 모든 죄는 다 깨끗하게 됐어요. 지옥도 안 하십니다. 근데 그러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받아들이면 모든 죄가 다 이미 깨끗하게 되어진 그 은혜를, 그 자비를 받아서 하늘나라 가는 거잖아요. 자, 누가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자기가 병든 사람이라고, 암 환자라고, 자기는 죽을 병에 걸려 있다고. 다 죽어요. 다 죽을 병에 걸려 있잖아요. 100년도 못 살잖아요. 인생 뭐 없잖아요. 이 종교 이야기입니까? 우리 다 죽는다니까요. 모두 죽어요. 이 지구는 지금 침몰해가고 있고 파손하는 배와 같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지금 시한부 종말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100년 못 살아요. 100년 넘으려 사는 게 사는 거예요. 젊은 시절 빼버리고, 나이 들어서 빼버리고, 꽃다운 나이 그 시절 잠깐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고 그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만 너무나 더덥고 20, 30년 그렇게 죄에게 불살에게 내어주고 살아봐야 그 20, 30년 그 얼마나 더덥어요. 조금 나이 들면 이제 그런 것도 이제는 재미도 없어요. 너무나 같지 않은 인생이죠. 인생 뭐 없어요. 그 사는 왜 이렇게 된가, 인간이 왜 죽게 됐는가 알아야 되겠죠. 자,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자기가 죄인임을 신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을 죄 없는 분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죄인이 그랬죠. 41절에서 이분은 아무 잘못 행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대요. 아무런 잘못을 행한 것이 없다. 허물과 죄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 잘못한 게 없다? 그럼 그분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그분이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죄가 없는 분이라는 말이죠. 아울러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죄인들을 살릴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기 구원받은 이 죄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던 것이죠. 그분은 단지 예수가 아니라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은 것이죠. 그래서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42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은 예수님을 예수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개혁성경, 개혁 한글판 성경, 개혁 개정판처럼 장로교회, 감리교회, 우리나라 교계가 쓰고 있는 병개된 성서들처럼 그렇게 예수여라고 그렇게 번역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병개되면 안 되는 거예요. NIV처럼 ASV처럼 그렇게 로드를 지저스로 바꿔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 따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따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는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아니하며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잖아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장로들이, 선임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율법에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거라고, 우리가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거라고,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렇게 로마의 사형 제도로 그렇게 달린 게 만든 것이잖아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어요. 돌에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했어요? 그들이 간악한 음모를 꾸미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로 몰려가니까 그 상황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로마의 그 십자가에 달리게 만들면, 봐라, 어디 그가 그리스도냐,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자라고,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라고? 저주받은 자라고, 우리가 죽인 게 아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라도 예수를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않냐고, 성령에 의하지 않냐고는 누구를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근데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했다? 예,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이 우편의 강도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된 것이죠. 십자가의 명패를 바라보니까 이분은 나사렛 예수 왕이라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렇게 진짜로 믿은 것이죠. 우리와 같은 성경이 많은 구절이 없었어요. 그냥 십자가의 명패만이,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했던 몇 마디 말이 그를 회심시키게 만든 것이죠. 주여, 34절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어쩌면 이사야서 53장의 그 복음이,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주일학교를 다녔던 그 잠깐의 그 어떤 것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처럼 많은 성경이, 우리처럼 이렇게 주일학교를 다니고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한 적도 없지만 그 짧은 아주 잠깐의 그 순간에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복음 전도지 한 장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있고요. 3분이면 2분이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골로새 2장 6절에서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 같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도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우편의 이 죄인도 예수님을 주로 그렇게 시인했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것이죠. 그리고 또 주의 왕국에 대해서도 말을 했습니다.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써진 명패,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 그대로 믿은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그분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분으로 그렇게까지 믿은 것이, 그래서 왕국에 임하실 때 좀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자비를 구하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차마 말하지 못하고 주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자비를 구하니까. 그래서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주께 자비를 구한 사람인 것입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을 주로 그렇게 알았다, 그분이 주시다라는 걸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저를 구원해 달라고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우편의 그 죄인 마지막 순간에 말했습니다. 42절에서 나를 기억하소서 요청한 것이죠. 그는 비록 죄인이었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거기에 왜 매달리셔야만 했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주님께 자비를 구했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얻게 될 그 구원을 요청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도 이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도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다름 아닌 내 죄를 인함인 것을 믿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분께 그분을 주라고 고백했고 그분께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분께 요청하셨습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겁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한다면 이게 영접기도고, 이것이 즉시로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성전되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제 누리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누리게 되는 복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43절에서 말씀하셨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 말 그대로 고통도 없는 곳이고 슬픔도 눈물도 없는 곳이고 늙음도 아픔도 없는 곳입니다. 편안한 안식이 있는 곳이고 위로가 있는 곳이고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이 죄인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 행악자로 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겠지만 그는 이제 주님의 위로 가운데 쉬게 되는 영혼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셋째 하늘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세상에 있을 때는 죄의 지배 아래에서 죄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죄의 지으면서 살았지만, 그래서 그 죄의 싹스로 사망을 당하고 말았지만, 십자가에 죽게 되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는 죄의 짐을 다 풀어버렸습니다. 장차 오는 세상에서 죄를 알지 못하는 거룩한 몸을 입고 주의 왕국에서 살 자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 때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의 굴레에서 괴로워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 죄의 권세에서 또 그 죄의 몸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죄의 형벌로부터 그 지옥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얼마나 정말 극적이고 감격적이고 정말 감동적인 것입니까?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그가 무슨 행위를 했나요? 그가 교회 다닌 적 있나요? 그가 무슨 세례받고 침례받은 적 있나요? 그가 무슨 주님을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한 적 있나요? 아무것도 행한 게 없네요. 단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믿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행위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주신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죄인들 두 부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여전히 욕하고 조롱하고 부인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분의 죽으심을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분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분께 자비를 구한 그러한 사람들로 있는 것이죠. 자비를 구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안식을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된 것으로 여긴 사람들은, 그 모든 사람들은 결국 죽음과 함께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그 지옥에 또 불못에 던져지고 말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이 두 부류의 가운데 한 사람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주의 오른편에 계십니까? 왼편에 계십니까? 혹 이 자리에 구원받지 않은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뻐 받아들이는 때, 바로 지금이, 바로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점과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라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러한 의인으로 하늘나라 들어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내 죄로 인해서 죽으셨고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지옥의 심판까지도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하셨다면 이제 나는 죄를 담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내 죄값을 치렀다고 한다면 그를 믿은 사람은 그 믿음대로 다시는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죄로 인하여 형벌 받으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믿은 사람은 믿은 대로 그 죄의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죠. 왜 또 형벌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고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오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금 저를 따라 이렇게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영접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많이 탑니다. 양반들이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부끄러움을 타시는 분을 위해서 우리 구원받지 혹시 아는 분이 계시면 안 되니까 시간에 또 영접기도를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접기도 하시겠습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시는 분도 이 영접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진심으로 마음으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치르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그 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분이라고 받아들이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머리 숙이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이시고 진정 지금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려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 모든 죄값을 치르시려고 제가 받아야 할 형벌을 저를 대신해서 받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로 지금 믿고 받아들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 것이죠. 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구원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 분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주님과 동행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행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지를 발견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제 첫 번째 순종인 침례에 순종하셔야 되고, 그리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셔야 되고, 그리고 한 빵에 참여한, 그리고 한 구원된 지체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왕국을 가져오실 때, 그분께서 다스릴 때 그 왕국에서 여러분들도 왕처럼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우편의 강도처럼 그렇게 왕국에서 함께 하게 될 때 여러분들도 그 왕국에서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물론 왕국에서 다스릴 건 없겠지만 그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단지 마지막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교회 다녀본 적도 없고요. 그 몸민 교회를 섬겨본 적이 없어요. 다른 지체를 섬겨본 적이 없습니다. 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왕국에서 살게 될 것이고, 우리들은요, 그렇게 주님을 섬기면, 교회에 속해서 주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왕국에서 여러분들이 풍성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짧은 세월을 사는 동안 그렇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잠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각자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가? 우리가 받은 구원은 너무나 쉬워요.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값없이 받은 구원이라고 해서 절대로 싸구려는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값을 치르고 살 수 없어서 값 없음으로 주셨습니다. 너무나 비싸서 살 수가 없어요. 금이나 은이나 아무리 줘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 크신 사랑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시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